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죠.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의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감추어 놓은 죄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지?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았는데. 죄는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숨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드러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저 사람이 저랬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감춰진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 숨거나 도망합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절대 부인합니다.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법정에서까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죄를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뻔뻔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게 분명한데도 뻔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쩌라고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안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쩌라고 이제 이러는 거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계를 더 넘어서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죄를 권하게 됩니다. 너도 그렇게 해봐 괜찮아. 그렇게 법망만 잘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라고 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하고 이제 죄를 권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웃도 술을 마시도록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것은 방탕과 향락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 알코올이라는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것은 방탕과 향락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방탕과 향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방탕과 향락에 빠지도록 권장하는 거죠. 바벨론은요 당대에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하고 남잡한 문화가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술 문화도 바벨론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술 파티를 벌리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귀족들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벌리는 그게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주변국과 동맹을 맺을 때도 이 바벨론은 술을 권하는 거죠. 단순히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한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우리처럼 너희도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라 하는 거죠.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포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원샷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멋있는 것처럼 문화가 조장되어 있죠. 우리는 뭐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서양의 위스키 문화는 그냥 한 잔 정도 따라가지고 그걸 홀짝홀짝 마시면서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TV를 보든 어디를 보든 술 문화가 보면 일단 붓고 짠 하면 그 한 잔을 마셔야 멋있는 것처럼 그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그런 이제 문화를 매스컴이든
어떤 모임에 가든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어야 멋지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잖아요. 내 잔을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거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 따라주고 자기가 따라준 술을 안 먹으면 그걸 이제 불쾌해하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직장이라는 어른들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내려와 가지고 대학에 각 입학한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이 자기가 1년 선배라고 후배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자기가 따라준 술을 안 먹으면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선배가 주는 술을 안 먹어? 이제 이런 이상한 문화가 우리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술을 이웃에게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술 안에다가 분노를 더했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단어가 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술 안에다가 독을 타서 먹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실상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거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에다가 독 타서 먹이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여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능욕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겁탈하는 거죠. 가끔 매스컴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술을 권해서 마셨는데 그 술에다 약을 타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정신을 깨워보니까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같은 표현인 겁니다. 술을 권하는데 거기다가 독을 타고 취하여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하체를 드러내도록 능욕하는 이게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요구해요. 그게 즐거운 것처럼 보여주죠 세상은. 그러나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오늘날의 세상이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구약에만 존재하고 사라진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이름만 바꾸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죠. 그게 세상인 거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는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18장 2절에는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온갖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모이고 음란과 악행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다. 한편으로 세상을 보면 발전해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부유해질수록 법이 분명해지는 것 같고 질서가 분명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건전해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악한 영들의 소굴인 거죠. 18장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지금 바빌론으로 그랬다는 거거든요. 등장하는 단어들이 진노의 포도주, 그 다음에 음행, 사치와 치부.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시대상 가만 보면 선해지는 것 같은데 선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 시대가 더 도덕적이고 또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더 정직해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직함이 세상의 세계 속에 상당히 놀랄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유럽이라든가는 선진국이지만 내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더라도 가방을 잘 챙겨라, 핸드폰 잘 챙겨라, 가방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핸드폰을 놓고 가도 그걸 찾는 확률이 80%가 된답니다. 누가 안 가져가는 거죠.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더 정직해지고 그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은 더 보장을 해주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자유다 이렇게 돼요. 너의 자유다.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법으로 보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너의 자유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것을 세상의 법이 합법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너의 자유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네 마음껏 즐기고 살아도 된다. 이건 합법이야.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부와 향락과 즐거움, 이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시는 이 잔 속에 독이 들었는지, 이 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었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조장하는데 실상은 그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결국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16절에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그랬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혹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성공했다, 승진했다 그러면 박수를 치잖아요. 아우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프랑카드 탁 걸어서 누구 집 아들 누구가 뭐가 됐다 하고 막 프랑카드 걸고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만약에 내가 세상의 비를 마치고 세상이 주는 그 술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즐김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럼 그건 영광이 아닌 거죠. 그건 너의 수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박수를 쳐주지만 실상은 너의 수치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부유해도 수치스러운 것이 있고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수치스러운 것이 있고 내게 뭔가 지위와 권세가 주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있고 내가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술잔을 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눈 한 번만 딱 감고 하면 돼, 괜찮아, 별일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술잔을 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야 괜찮아, 나봐, 나도 그렇게 아무 일 없잖아, 너도 그렇게 해. 조금 더 확장하면요, 3, 3, 5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세상적 가치로 충고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충고하고 조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세상의 술잔을 권하는 거죠. 수치로 끝나지 않아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수치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긴 네 영광을 가리라. 하나님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잔을 돌렸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든 술잔을 권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잔 속에는 진노와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권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하고 충고해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술을 권해요. 여기 말하는 단순히 먹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향락과 쾌락과 이런 거죠. 그 세상이 주는 술을 분별도 하지 않고 꿀떡꿀떡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옆집이 그렇게 사니까, 나와 함께 모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누구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그 속에 독이 있는데 받아 마시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권하는 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독이 가득 들어있는 그 술, 하나님 분별 없이 마시지 않도록,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덥석 받아 마시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충고 저런 조언,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들려오는 세상 소리 분별 없이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부당한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